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바둑이나 다른 것에 더욱 깊은 수가 있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가장 흥미롭고 끝이 없는 기쁨의 셈입니다. 너무 쉬운 게임이나 이런 것은 하다 보면은 금방 끝이 다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재미가 없지요. 그런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깊이가 무한하고요. 가장 큰 우리의 영적 즐거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사들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검소하고 또 이렇게 아무 재미없이 사셨던 분들이구나 생각할 텐데, 사실은 좀 말이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영적 즐거움에 탐닉해서, 그리고 가장 사치스럽게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살면서도 다른 보통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야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지상에서도 누리려고 하시고 그 일부를 맛보면서 사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간다라고 그것을 이 골로새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내 육체로 감당하고 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구원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에 적용하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고난일 것입니다. 그것이 종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내 몸에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의 인생은 자주 남을 위한 인생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의 인생은 남들을 위한 것일 뿐 자신들이 누리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진정한 종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이루어지죠. 하지만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우리가 그들에게 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중간에 방해, 사탄 마귀의 방해가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감수하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겨내고 하는, 요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의 이 고통을 기꺼이 감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기꺼이 같이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역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시면은.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일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고난당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영적으로 우리를 깊이 있게 더 이렇게 가까이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1장 29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과 바울의 협력 관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성령께서 바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 바울은 힘을 다해 수고합니다. 먼저는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힘을 주시고 나는 열심을 다해서 삽니다. 제가 왜 좋아하냐 하면은 어렸을 때에
전 모태 신자인데 조금 혼란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장로교에서 컸으니까 장로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이런 거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설교 말씀 들으면은 뭐 우리가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컸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일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일하고 그러는 거는 내가 내 육체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일까 좀 궁금했어요. 누가 설명도 안 해주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평생을 통해서 가장 열심히 주의 일을 했던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보면은 뭐 물론 다른 분들은 다른 사람을 꼽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평생 굉장히 열심히 일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 정말 훌륭한 분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신 분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은 도대체 이 딜레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데 또 인간도 열심을 다하고 이 두 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이 둘의 관계가 뭔가 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바울서신 전체 중에서 요거다 하고서는 결론이라고 발견한 것이 딱 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게 뭐예요? 내가 있으면은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면은 내가 어떤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것이 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구나 하면서 알아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서 그 성령님과 바울 자신의 어떤 그 관계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는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어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에 순종해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울은 그것을 깨달으면은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이상적으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그럼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힘을 다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지시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아주 즉각 선명하게 잘 깨닫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이게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주님 성령 충만함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다는 게 내가 내 욕심을 채우겠다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께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요 구절에서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뭐야 하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요걸 봤더니만은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All the riches of assured understanding. 요걸 직역을 하면은 보증된 혹은 확신에 찬 이해의 모든 부요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고 논리 정연한 지식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니까 understanding이죠. understanding은 뭐예요?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이렇게 끄떡끄떡 그게 논리적이군, 분명하군 이런 것이죠. 근데 그 이해가 뭐예요? assured 아주 확실해요. 그건 확실한 것이야.
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riches,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뭐 하는데 필요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지정의를 갖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는 의지죠.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정은 감정이죠.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막 벅차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어떤 감정적인 것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지적인 것이 어디에 있어요? 당연히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충분히 많이 읽고 그 다음에는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쌓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런 말 들으면은 성경 말씀을 읽고 싶다고 하는 소원을 주셨을 거예요.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원이 지금 느껴지거든 순종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해야지 그러지 말고 요 수업 들은 다음에 즉시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을 때 내가 하나 조언하자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단 처음에 다독을 좀 하기 바랍니다. 그 어떤 학생들 보면은 몇 구절 놓고서는 하루 종일 뭐 하루 종일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뭐 계속해서 그거 갖고서 이렇게 파고 하면서 하는데 그것도 물론 좋은 거지만은 일단 젊은 시절에 처음 성경 읽을 때는 이렇게 좀 성경을 여러 번 다독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예,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 이야기가 나오고 이사야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 중간중간에 잘 모르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대충 알 수 있게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 이제 세세한 구절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파내려가고 그래야 되지. 전반적인 지식이 없는데 세세한 거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부러 겸손하고 천사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 뭐예요? 거짓 교사들, 쉽게 말해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인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뭔가를 봐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정말 사이코패스 사기꾼이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기가 모든 걸 지어내겠죠. 하지만 때로는 막 기도 열심히 하다가 이단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뭔가를 봅니다. 환상 같은 것들을. 근데 그거를 꼭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조그만 거 하나 보고 그냥 며칠 동안 무슨 황홀경 같은 거 경험한 다음에 헛되이 과장해요. 뭐 엄청나게 그걸 부풀려서 얘기하는데 그걸 왜 부풀리냐 하면은 여기 뭐라고 나와요?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육체의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뭔가 신비한 걸 경험하면은 그것을 마구마구 과장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과는 맞지 않는 틀린 것을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단입니다. 자, 여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신령한 경험을 한 사람은요 그것을 과장하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육체의 마음을 좇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즉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지요. 신자들은 다른 영적 분야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자신이 가진 분야를 과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범위가 대단히 넓기 때문입니다. 여기 조금 여러분이 무슨 말이야? 하는 걸 조금 제가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균형을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 균형을 이룬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그러면 여기 보면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여기 A, B, C, D, E 중에서 E가 제일 높죠? 그러면 아, 내가 이걸 좀 잘하는구나. 그래, 요거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또 A가 제일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 당신은 A가 제일 크시군요. 나는 E가 제일 큰데 내가 당신이 A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난 또 E를 통해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딴 거는 정말 보잘것없고 그냥 하나만 이렇게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가 무너지면 자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엄청나게 이렇게 과장하고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 하면서 예,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그럴 게 많으냐면은 그냥 기도하다가 어쩌다가 어떤 은사 하나 탁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서는 이제 너무 그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나는 이런 은사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 특히 목사님도 이런 은사는 없어 이러면서 막 그 자랑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있어요. 자기도 그냥 있으니까 겸손하게 나도 낍시다. 나도 이걸 통해서 영광 돌릴 텐데요. 깨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좀 열등감이 심했던 사람은 뭐 하나가 주어지면은 그걸 너무 과장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6절 1절 보시면은 여기요 보시면은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자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거 뭐요? 설교 잘하신다는 거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요거는 아마 저 같은 사람 말할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예. 다른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까? 이거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신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인커리지 하는 사람들이 있죠. 격려하는.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향함을 막 그 예언하고 투시하고 뭐 이러죠.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저거 사탄의 영이니까 따라가면 안 돼요. 이렇고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하는 사람은 많죠.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랑할 필요 없죠. 각자 나눠주신 것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것만 너무 잘났다고 해가지고서는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9절에서 뭔가를 봤어요. 그 본 거 은사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육체의 마음을 조차 교만해가지고서는 헛되이 과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하게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너희가 죽었다는 것이 진짜 뭐 우리 숨이 끊어졌다는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속사람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부정과거입니다. 앞에 사네타 해가지고서는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이 나의 기쁨과 절망의 변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여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옛사람이 죽는 것이죠. 옛사람이란 건 뭐예요?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 슬픈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새 사람은 뭡니까? 새 사람은 오직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장로교의 자랑이에요. 장로교는 뭐냐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 세상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축복받으면 좋지요. 하지만 그것이 궁극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받으면 그 축복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이게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리고 때로는 축복 대신에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자나 고난을 당하는 자나 어떻습니까? 그냥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된다면은 두 개가.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축복 자체를 첫 번째 목적으로 두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롭게 살다가 고난 당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저 사람들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은 뭐예요? 그 세상에 아직 속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기쁨이 되고 때로는 이 세상의 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절망하고 그래요. 하지만 새 사람은 그렇지 않죠. 새 사람은 언제 기뻐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아멘. 또 새 사람은 언제 절망까지는 아니지만 언제 슬퍼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제자 여러분, 이것은요, 물론 우리 이 선조들이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이 가르쳤고 그다음에 우리도 계속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인데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을 적에 슬퍼하고 우리는 그래야 돼요. 이 세상에서 뭐 돈 많이 벌었다, 뭐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런데 이 옛사람은 어떻게 죽냐 하면은요, 여러분 옛사람을 내 스스로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입니다. 얼마나 끈질긴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죠. 여러분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을 수 있어요? 그 양팔에 못이 박혀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망치 들고 내 양팔에 못 박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못 박혔다는 표현은 뭐예요? 남이 죽여줬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죽도록 하세요. 그런데 그 수단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낮추시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일지 모르는데 그냥 들어두세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는다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자, 요게 이제 나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그럼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내가 그 죽을 때까지의 모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고백은 진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고백의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왔죠. 그런데요, 고백은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면 뭐냐면 삶에서 어떤 것이 이게 끊어져 나갑니다. 잘려져 나가요.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른데 하여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어떤 것이 잘려져 나가는 부서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아우성을 치면서 울고불고 주님 이제 나는 죽고 싶어요 이러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내 인생에는 더 이상 희망은 없어요. 그러고 난리법석을 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세요. 일단 난리법석 칠 동안에는 그래라 그러고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울다가 좀 조용해지면은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네 인생이 내 거냐, 네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바쳤다고 했죠. 바쳤다고 했으면 그 중에서 일부가 끊겨져 나갔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울고불고할 필요가 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내가 왜 울고불고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내 거라고 아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건데
잘려 나갔으니까 그게 원통하고 억울해서 울고불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이거 그래 일부는 요건 필요 없으니까 잘라내 버릴게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고서는 그냥 무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게 뭐냐면은 요런 거예요. 예.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 나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지 못했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아직도 이런 수준이었네요 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 간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 그걸 받으면은 그 자동적으로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아직도 나를 짓누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은, 내가 뭐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 요거가 좀 부족한 그런 학생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에까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음에 있어서 지식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부터 그 말씀 계속 나오죠. 우리가 지정의가 있는데 그 지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소리 높여 찬양 올려드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또 의지적으로 의지는 주로 뭐에 사용됩니까,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는 거는 그 대적이 뭐예요? 그 죄 짓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를 버리고 불교로 가겠다.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근데 믿음의 대적이 뭐냐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하는 거잖아요.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럼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죄죠.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게 그게 의지예요. 예. 근데 지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새 사람이라고 나오죠. 새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를 꽉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 있어요? 성경.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자연히 어떤 욕망이 생겨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싶죠. 혈액형이 뭐지? A형? 아이고 나도 A형인데 잘 됐다. 나중에 다치면은 내가 피 뽑아줘야지. 그리고 저 오빠는 무슨 색깔 좋아하지? 짙은 파란색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짙은 파란색 털실 사다가 목도리 떠줘야지. 그 다음에 저희는 뭐 좋아하지? 카레라이스 좋아하는구나. 그럼 내가 알바해가지고서는 맛있는 카레라이스 내가 우리 사랑하는 누구에게 사줘야지 하면서 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 알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막 뿜뿜 넘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또 이제 앞에 나왔던 거랑 같은 골로새서니까 비슷한 것들이 반복되죠.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수동태죠. 자기를 새롭게 한 자가 아니라 새롭게 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새롭게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반복되는데 조금은 관점이 다른데, 고난당해서 깨어졌을 적에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바꿔야겠구나. 그게 된다고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아이고 부끄러워라. 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막 방방 뛰면서 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고난이 오니까 요 조그만 거 깨졌다고 내가 이렇게 낭망하는구나.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구나 하면서 그거 깨닫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그걸 맡겨야 되죠. 주님 부끄럽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하면은 그 다음에 나를 죽여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속에 아직도 이런 혈기가 있네요. 내 속에 아직도 죄악에 대한 사모하는 것이 있네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은 새롭게 하시는 역할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하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뭐 이렇게 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영어로는 룰이라고 됐어요. 룰이 뭡니까? 통치하는 것이죠. 왕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게 룰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통치하게 하라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른 모든 것들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랑 격동이 없는 상태를 지칭하는 어떤 피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체의 생명력을 지닌 강력한 어떤 것입니다. 성령은 평강의 영이시고 평강은 인격체이신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이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 잔잔한 바다 같은 거죠. 물결이 막 요동치는 거는 얼굴 평강이 아니하다가 잠잠해지면 평강 그러는데 그거는 어떤 거예요? 소극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평강이 뭘 한다고요? 다스린대요. 이게 룰이라니까요. 다스리다. 평강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 다른 것들을 뭐예요?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 가능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평강의 영이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가 평강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하지 못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외적으로 고통이 왔을 때 전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평안하도다 이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불안하겠죠. 그런데 외적인 거가 있고 하나는 뭐냐면 내적인 것인데요. 이거는 안 당해도 되는 그 불편인데 당하는 것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라고 하면은요, 그 평강이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맡기지 않고 내 것이라고 쥐고 있으면은 주님 딴 거 몰라도 요 돈은 내가 맘대로 쓸 거예요. 이건 참견하지 마세요. 주님 딴 거 몰라도 내 시간만큼은 내가 알아서 써야 됩니다. 나는 시간이 귀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으면은 평강이 깨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외적인 거랑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 조금 전에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것 맡기려면은 맡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의지적으로 하는 것 힘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런 상태네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이런 사람이네요.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하고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직장 윤리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성실한 직장인에게는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상급을 주신다. 요거는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이러시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자, 여러분 약간 좀 생뚱맞은 이야기인데요. 법이 있어요. 법이 있으면은 우리 학교에 교칙이 있다고 해보세요. 우리 학교에 교칙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의 상황은 내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상황으로 해볼까요? 자, 어디 이제 알바하러 갔습니다.
그럼 교칙이 아니네요. 그 알바하러 갔더니만은 무슨 편의점 알바인데 그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그 회사에서는 그 알바할 적에 알바생들이 반드시 우리 회사 색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노란색 조끼를 입고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노란색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는 노란색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러고서는 오렌지색을 입고 갔어요. 근데 본사에서 점검 나왔다 걸렸어요. 그러면서 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 알바가 여기밖에 없어? 나는 딴 데 가서 할 거야. 그러고서는 그냥 때려치우고 그 노란색 입어라 이상한 거 요구하지 않는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그 오렌지색 입으세요 하는 데 가서 일하면 되죠. 예. 그건 뭐예요? 지금 그 노란색을 입어라라는 것은 그 회사의 그러니까 사칙이에요. 회사의 규칙, 사칙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 입으면은 칭찬해주고 안 입으면은 나가세요 하는 거는 뭡니까? 그 회사 안에서야 통용되는 거죠. 그렇죠? 예, 회사 밖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형법이 있어요. 형법 제 250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내가 뭐 읽은 게 아니에요. 지금 외운 겁니다. 내가 학부 때 법학 전공이에요. 근데 이 형법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를테면은 그 누구를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형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니까. 근데 더 높은 법이 있어요. 그럼 제일 높은 법이 뭐예요? 우리가 헌법이죠. 근데 헌법에다가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규칙을 만들었는데, 헌법 30조 한 다음에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들은 노란색 조끼를 입고 일해야 된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노란색 입기 싫어. 그냥 저기 초록색 입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알바하는 데서만 쫓겨나지만은 요거는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쫓겨나요. 왜냐면 헌법을 안 지키면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법이 위로 올라갈수록 뭐예요? 그 더 엄해지죠. 그리고 이것은 다른 데 가면 되지만 이거는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그 높은 법일수록 뭐예요? 그 법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지킨 사람한테는 상 주고 안 지킨 사람한테는 벌 주는 주체가 뭡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되는 거죠. 헌법이면은.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거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있죠. 성경이 뭐예요?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 근데 이 율법은 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법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법을 헌법을 잘 지키면은 국가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그 대신에 안 지키면 국가에서 너는 나가라 하면서 이렇게 나한테 벌을 주듯이 성경을 잘 지키면은 거기에 대한 상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약자로 쓸게요. 그 다음에 성경을 안 지키면은 그거를 누가 벌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벌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렇구나. 이해했죠? 자, 그런데요. 또 하나 내가 좀 설명을 할게요. 요 성경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잘 들으세요. 뭐냐면은 그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게 성경이라고 쳐요. 그 다른 불교 경전이나 이슬람교의 꾸란 이런 데는 없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나중에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신 다음에 믿는 자들은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이다. 요런 말씀,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 딱 성경에만 있죠. 그렇죠. 코란에는 없는 말씀이고 불교 경전에도 없고요. 없어요. 이런 말씀은. 그런데 그런 말씀 말고 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말씀이 뭐냐면은 그냥 어떤 그 윤리적인 교훈들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는 거죠. 이거는 불경에도 나오고 이슬람 코란에도 나오고 여러분 그 초등학교 도덕책에도 나오고 뭐 전 세계 웬만한 좋은 책엔 다 있죠. 부모님께 순종해라, 또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그다음에 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라, 노인들 이렇게 잘 돌봐드려라. 이거는 꼭 성경 아니더라도 전 세계에 웬만한 좋은 책에 다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 세계 딴 책에도 어차피 있는 거는 싹 빼놓고 오직 성경에만 있는 요 구원에 대한 말씀만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성경책이 훨씬 조그맣고 가볍고 외우기도 좋고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딴 데도 있는 걸 여기다가 왜 놓으셨을까요? 왜 놓으셨을까요? 조금 전에 말한 거에 답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 헌법에다가 어떤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은 대한민국이 거기에 대한 상과 벌을 책임지듯이 성경 안에 뭐라고 적혀 있으면은요, 여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상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벌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요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교회의 일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무슨 일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금 아마 주일학교 교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주일학교 와서 교사하고 애들 신방하고 교회 가서 청소하고 하는 그런 정말 교회 일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알바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 일상적인 모든 일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는 게 뭐예요?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설렁설렁 합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알바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상벌을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예. 유업의 상을 우리가 누구께 받는가? 죽게 받을 줄 알미니.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우리가 여러분 알바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친구들보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점장님은 사장님은 안 알아준다 하더라도 그거를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유업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거의 상을 주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분명히 성경 말씀이거든요. 요거 23절, 24절.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적혀 있는 것을 실천하면 거기에 대한 상벌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자,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 적혀 있는 거 안 지키면은 벌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쁜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이 알바 1시간 동안 열심히 하겠나 자네? 네,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대충 하고서는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건 누가 체크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체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여서요,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이걸 꼭 가르치세요. 그래서 나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 생산성이 높다. 노동 생산성 이런 거 높다. 뭐 이러고 사람들이 더 성실하다 이러는데 그게 참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은 일본에는 기독교인들 정말 몇 프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요즘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일본보다는 뭐 수천만 명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일본 직장인들보다 덜 성실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단단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은 물론 잘해야 되지만은 우리 일상 직장 생활도 그게 무슨 일이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 4장 17절입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여기서 풀이가 뭐냐면은 겸손은 사명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는 게 뭐예요? 사명이죠. 뭐 집사님이다, 전도사님이다, 목사님이다. 이게 사명이잖아요. 이것을 삼가서 조심스럽게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겸손은 사명을 이루는 것이 겸손이에요. 사명 이상 이게 자신을 높이면 교만이지만요. 사명 이하로 자신을 낮추면은 직무유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써놨죠. 장군이 이등병 흉내를 내는 것이 겸손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어떤 그 부대에 장군이 있어요. 그 사단장님이 보통 투스타죠. 근데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이면은 이제 그 간부 회의가 열리는데 사단장님, 그 다음에 원스타 참모장님, 그 다음에 대대장들 딱 해가지고서는 연대장들, 대대장들 해가지고 딱 이렇게 회의가 열리는데 이 사단장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사단장님 어디 가셨냐? 이렇게 했더니만 아침에 분명히 나오셨는데요. 어디 가셨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는 이렇게 알아봤더니만은 저기 고가 초소 제일 어려운 데 가가지고서는 이등병이랑 같이 그 K2 소총 들고서는 보초 쓰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사단장이지만 이제 겸손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이구 우리 사단장님 정말 겸손해지셨네, 훌륭해지셨네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야, 저 좀 이상해졌다 이러겠어요. 그 이상한 겁니다. 사단장이면은 사단장으로서의 역할을 겸손하게 수행해야 돼요. 사단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겸손입니다. 예.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물어봤을 적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너는 뭐냐? 했더니만은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죠.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게 뭐냐면은 메시아가 이제 오시니까 당신들 잘 그 조심하시오, 마음에 준비하시오, 회개하시오 하면서 메시아의 길을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에 메시아는 아니다라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것이지만은 인기가 엄청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덜 떨어진 사람 같았으면은 그렇죠, 뭐 내가 메시아죠, 뭐 나를 알아서 모시세요 이랬을 때지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엄청난 사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 길을 예비하는 자 맞다 하고서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을 꽉 붙든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전도사로 세우시잖아요. 그럼 가가지고서는 설교 열심히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물론 설교 못하죠. 처음부터 잘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잘 못한다고 해가지고서는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봅니다. 나는 설교는 못하겠어요. 집사님 그냥 나는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설교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회중석에 이렇게 앉아 있고 집사님 보고 설교하라고 막 이러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재판 받으실 적에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기에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예수님이죠.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러시죠. 이것은요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내가 앉아 있고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이것은 뭐예요? 엄청나게 교만한 게 보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인 거예요. 사실인 거니까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그 사명에 충실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교회에서 위치가 여기야 라고 하셨으면은 여기를 우리가 고수해야지. 내가 이렇게 가면 이것도 교만인데요. 담임 목사님
아무래도 내가 더 설교 잘하는 것 같은 내가 할게요. 이건 교만이지만은 집사님이 하세요. 나는 그냥 평신도로 내려갈게요.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왜냐하면은 나를 여기에 두신 분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야라고 두셨는데 난 딴 데로 갈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하는 그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 통해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